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구에서는 메이저리그에 류현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에는 프리미어리그에 누가 있죠? 네, 손흥민이 있습니다. 류현진과 손흥민, 연봉을 얼마나 받고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손흥민요? 류현진요? 네. 류현진 연봉을 보니까 한 해 연봉이 250억입니다. 손흥민 한 해 연봉이 140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연봉뿐만 아니라 그 외에 스폰서, 또 광고, 인센티브, 그에 따른 수당, 여러 가지 합치면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도 움츠러들고 초라해지겠죠. 물론 인생을 돈으로 비교하기에는 극히 인간적이죠.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내 얼굴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 밤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따른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의 얼굴이죠. 그럼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내야죠.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첫 번째가 환경입니다. 환경. 오늘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환경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이 일평생 그렇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기쁨의 뿌리를 두면요. 그 환경 때문에 좋을 때는 굉장히 기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줘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죠? 기뻐했죠? 그런데 해마다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서히 끓여주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삐지겠죠. 좋을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환경이 나쁠 때는 썩 좋지가 않아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첫째, 이 환경. 오늘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환경의 조롱거리일 뿐이다. 환경에 따라서 기뻤다, 슬펐다, 조롱거리일 뿐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환경입니다. 환경에 기쁨의 뿌리를 두게 되면, 그 근원을 두게 되면 우리는 일평생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겠죠.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람일까요? 환경일까요?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막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한없이 미워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은 어느 정도 정말 버티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그 애정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감정이 정말 기쁨보다는 뭔가 모르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밀려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들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 환경도 힘겹지만 환경보다 사람이 더 정말 힘겹지 않을까. 오늘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에 우리의 기쁨에 뿌리를 둔다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좋지 않을 때는 그 감정이 메말라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거겠죠. 환경, 사람,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질이지 않을까요? 어느 날 청소를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숨겨놓았던 돈이 발견되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돈 10,000원이라도, 아니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 돈이 나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니, 하루 종일 웃어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몇천 원 손해를 봐요.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해요. 교통딱지가 신호 위반 3만 원짜리가 날라왔어요. 하루 종일 정말 기쁨이 잠시 잠깐 사라져버리죠. 어찌 보면 이 기쁨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왔다가 갔다가, 물질은 어떻습니까? 이 물질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기뻐하지 않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에 두고 살아간다면 절대 우리는 기쁨의 그 누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겠죠. 어찌 보면 환경, 사람, 물질, 그것이 기쁨의 근원인 것처럼 보이며 그것을 향해 무언가 쫓으며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환경이 좋으면 기뻐합니다. 내 좋은 주위의 사람을 만나면 기뻐합니다. 물질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여기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또 유혹을 받으며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쁨은 끊임없이 요동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은 기쁨의 그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을 극복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의 입으로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했던 사람이죠.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했다. 물질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빈궁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기뻐하노라. 사람을 초월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배신하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도
기뻐했던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가만히 보면 그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던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그 비결이 뭘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절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웠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배웠다.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뻐하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쁨이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그 감정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문제라면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슬퍼할 수 있어요. 물질이 조금 생기면 기뻐하고 물질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슬퍼해요. 좋은 사람 만나면 기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썩 좋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 그런 것들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그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물질에 의해서 요동치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이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문제요, 우리의 결단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그럴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또 물질이나 사람이나 나의 그 감정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엇냐?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 인생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누구 때문에 기뻐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배고픔과 궁핍함에 처해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주위에서 떠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 비결이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 네,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쁨의 그 뿌리, 그 근원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는 거다? 그리스도께 두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람을 초월할 수 있고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물질조차도 초월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사라져버렸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이, 은혜가 줄어들었다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 우리의 기쁨이 어느 순간에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건가?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다스리고 움직이고 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도 사람도 물질도 내 삶에 지배를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 그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이 쓰여진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587년에 멸망했죠. 그런데 그 멸망하기 직전 600년 전에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이죠.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직전이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물질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에요. 이런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그냥 눈 감고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겁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어도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에게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범죄하진 악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의인들까지도 이 범죄한 악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찌라도의 이 신앙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비록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어져. 비록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이 내 주위에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그 많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가운데 마지막에 엄청난 대답이었죠. 엄청난 고백이었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도 바울만큼이나 정말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그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거둘 것이 없었어요. 나의 처한 그 환경,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양이 한 마리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한 마리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없어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나의 정말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보면 이 두 단어, 이건 자신의 그 감정에 따라 정말 흘러가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고백이 아니었어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실 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내가 기뻐할 만한 이유나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어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명예도, 자산도. 그래도 그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또 바라보며 저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 그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쫓고 마지막에 부르실 때 그것을 싸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천국에 그것을 가지고 갈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소멸되지 않는 것.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기대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환경에만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게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쁨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슬퍼하거나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의 마음들이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정말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어려움이나 힘듦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혹되거나 어떠한 감정의 문제로 좌지우지되며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기쁨이 그러한 유혹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